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계속 시리즈 설교를 벼랑 끝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 첫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아무리 벼랑 끝이라도 죽지 않는다. 그 제목으로 14장 전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벼랑 끝에서는 아무리 벼랑 끝으로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벼랑 끝에서는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설교 세 번째는 뭡니까? 벼랑 끝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제목이 또 벼랑 끝에서는 뭐요? 벼랑 끝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리 설교 제목을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 주로 끝날까 싶기도 한데 그건 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14장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이 듣는데 오늘은 4절하고 18절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그 주제로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시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영도가 잘못되었어. 인도를 잘못해서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간 게 아니고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돌이켜라 그래요.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것은 가던 길을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 일은 지금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광야로 몰고 가고 또 광야 속에서도 홍해 바로 그 앞까지 양쪽에 다 산으로 막혀 있고 이제 뒤에는 홍해 바닷가고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닷가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막인데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전군 동원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공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 갇혔다. 무슨 말이라고요? 도관에 던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잡기만 하면 돼. 애국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어요. 마병을 끌고 그냥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 뭐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다?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참 있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뭐라도 해서 돌파구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니까 나로서는 안 되네. 더 이상 나로서는 안 되네.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어요. 벼랑 끝에 섰는데 살려고 다 그러지 그냥 뛰어내려 죽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곧 내일 아침 되면 부도가 날 지경이야. 어떻게 손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저도 그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아직 아니더라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나로서는 안 되네. 끝났네 이제. 난 죽는 것밖에 없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나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더라도 첫 번째 시리즈 설교 주제처럼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문제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문제는 별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문제가 태산 같아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가 뭐 문제입니까? 우리는 아예 존재하는 자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노면서 벌거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애시당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였어요. 자꾸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시잖아요, 지금. 출애굽이 있는 인생, 유월절 밤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정답은요,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대답을 못했잖아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할 말을 못해요. 그래? 그럼 조금 더 나와봐. 교회 넣으면 해결돼. 아니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왜 문제, 고통, 고난 있느냐? 예, 정답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안 다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다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정말 우리 지금 상황에서 믿음 생활,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많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소개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은요,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토굴이나 동굴이나 산내에서 유리당하고 막 집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굶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신앙생활 한국과 그들과 너무 다른 지금 관점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 가지였어요. 분명한 결론이 난 인생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니까 구차히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같으면 돈 좀 했어, 방법을 썼어, 감옥에 빨리 넣오기를 원하는데 감옥에 넣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차히 그렇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거기서 순교당하면 통했지. 지금 우리의 믿음과 뭐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너무너무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이겼잖아요. 이길 것이다? 지금 이기고 있다? 아니잖아요. 이겨노라. 이미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 무너져도, 이 세상에 넘어져도, 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해도, 이 세상에 다 잃어도요, 우리는 결국 성공한 인생입니다. 결국 해피엔딩이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믿는 사람인데도 관점이 어두러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관점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는
근본 믿음의 근본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코나로 몰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지만 30절에서 31절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홍해 바닷가 빠져 죽은 물에 수장돼 죽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애굽 군대였어요. 애굽 군대였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면초가 상황이고 진퇴양난 상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마지막 14장 끝에 보니까 죽은 자는 애굽 군대였어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심심하니까 너희들 한번 극적인 드라마를 한번 연출해보자 이렇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를 몰고 가시고 벼랑끝으로 몰고 가셨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광야 끝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좋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재앙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고 애굽 사람은 미워하셨나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지독히 미워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라.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회였다고 애굽 백성들한테는요. 그런데 그걸 고집을 피우잖아요. 끝까지 안 믿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걸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이. 그럼 애굽이 10가지 재앙만 컸나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광야 속에서요. 그런데 누구는 붙들고 누구는 놓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그것이 변장된 기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래? 아, 그럼 나 안 믿을 거야. 영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걸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애굽만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만만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모르기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정말 10가지 재앙 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뜨거라. 하나님 저런 분이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 나오기는 조금 불편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는 모습 보면 몰라도요 차라리 애굽보다도 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죄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죄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걸 죄라고 언뜻 떠올리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죄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죄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 지으려도 못 짓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근데 여전히 죄 짓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희미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론이고 교리지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눈이 뜨여졌다면 동행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 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제가 안 되는데, 진짜 복음은,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은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주인이고 왕으로 여러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자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손님이 와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손님만 와도 우리 안에 손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에 깊은 고뇌를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나와도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왜 사람은 안 바뀌지? 제가 그때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실제신 그분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다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못 바꾼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다 그러면 모든 삶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 안 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죄 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에게 어떤 불같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불같은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요, 반드시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감사하게도 저도 역시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강권적인 은혜, 그런 어떤 불같은 은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뒤가 없은 거예요. 그 뒤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알아가는 과정이 몰랐으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말씀으로가 아니라 은사와 능력으로 계속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그 뒤의 삶이 힘들었겠나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 깊은 강야 속에 있어 봤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뜨거운 경험이 있다, 불같은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요, 그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 그게 모두 신앙의 절정에 이른 줄 알고 그 신앙의 다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은사 가지고 분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은사가 최고니 내 은사가 최고니,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 눈이 너무 감겨져 버리니까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이 체험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 체험하고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거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건 좋지만 체험이 믿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을 하고도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은 체험을 안 했습니까?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리였고 또 한 무리는 제자였습니다. 무리들은 체험을 하고도 체험으로 끝나버렸어요. 체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체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다, 체험 통해서 구원 얻는다? 안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체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체험했다, 영적인 체험. 체험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불같은 무슨 체험, 이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처럼 떨어져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정말 불이 떨어졌다. 이거 보면 다 부러워요. 나도 그런 거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하늘의 불 같은 은혜를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해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어도요, 가장 강력한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 없어도 성경이 믿어지면 강력한 체험인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런 체험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대로 믿어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지고 성경 하나하나가 다 믿어진다면요, 그런 불같은 체험보다도 훨씬 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뭔가를 불같은 강력한 체험인 줄 알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불같은 체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만일에 이런 불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야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같은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그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 가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음성도 듣고요. 그건 그 음성이라는 게 아주 엄청나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 그것을 보면서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길 가다가 사울아 한 것처럼 내 이름 불러주면서 그랬다면 부럽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부를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러서 올 것 같으면 다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사도 바울처럼 안 불러도 우리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체험이 있으면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체험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하면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전도할 때.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 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요, 본다고 해서 믿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음 가지고 싶어서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답답한 이야기를 교회 나와서 몇 10년이 지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험 주시면 잘 믿어주실 텐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믿을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어?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함부로 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상황을 보고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럴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고 믿음 줄 자 믿음 다 주셔요.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죠? 첫 번째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오늘은 복권을 좀 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복권을 사서 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믿음을 떠나는 거는요,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대요. 와, 일주일 금식도 힘든데 3일 금식도요, 주님 안 도와주면 힘들어요. 하루는 억지로 버티겠지만 밤에 잠도 안 자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땡 하면 죽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근데 이분은 40일을 2번 금식했대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40일 금식 2번 정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돼야 정상일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거나 불의 종이 되거나 능력의 종이 되면 정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40일 금식 2번이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분에게는 그 금식 2번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따라간 거예요. 은사와 능력, 행망으로 계속 그쪽에만 따라가요. 그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붙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40일 금식 2번 해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40일 안 해도 좋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6월절 밤이 있습니까? 6월절 밤이 있습니까? 6월절 밤이 뭐예요?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밤이 있는 건 뭡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강력한 불같은 체험을 얻고도 그렇게 가셔야 되지만, 그거 없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예수의 구원이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끝이 아니고 다 됐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시작인데, 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시작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결국 살립니다. 이 복음을 자꾸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으로 들으니까 복음이 내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정말 구약 성경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너무 복을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들은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리고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님하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는요, 실제로 신약 성도들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봤고, 우리는 이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보다 우리가 훨씬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뭡니까? 세상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에게 안 했고 필요한 사람이 부었잖아요. 성령을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다 성령이 오셔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민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 그대로,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이러고도 예수 안 믿는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집회 이런 데 보면 무슨 집회가 입니까?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뭐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이 뭐 금리로 바뀌고. 제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사역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사역도 해봤고 초기에. 그 다음에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다 이루어져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 바라봐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금가루 떨어지고 금이빨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되어야 되는데 누가 주목됩니까? 그걸 행하는 자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아진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짓 복음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예수가 바라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인생인 것입니다. 결론이 난 인생이에요. 이 주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복음이면 충분할 때 이것이 우리를 결국 주를 위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 죽을 그 순간이 올 때에 부인하지 않고 누가 죽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람들이 순교원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그게 실제가 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음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적을 더 하면 믿겠습니까? 뭘 더 체험한들 믿겠습니까? 하기야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것을 체험하려고 하겠지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더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있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백스트라고 하는 그 예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내준 분 있어요. 뭐 논란은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그걸 제가 참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저 경기도 모교회에 그 전도 대각성 집회를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고하려고 천국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해 달라 그래서 그 참고하면서 이제 아침에 들었어요. 아침에 들으면서 쭉 듣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살까? 전도 안 할까? 전도 안 할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는 가족 전도 안 하겠어요? 정말 지옥이, 그 끔찍한 지옥이 존재한다면 가족 전도 안 하겠어요? 목숨 걸고 할걸요? 근데 그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희미한 거야.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그 복음을 들어도 하도 많이 들으니 이제는 희미한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 분명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안 바뀌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입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염려하고 낭망하게 되고 심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다 믿음을 떠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서 있습니다. 이건 누가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그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믿다가 환난이 오면 저 사람 넘어질 텐데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성령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사람 찾아가지고 차라리 묻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성령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또 우리 안에 계시네. 주님 또 우리 안에 계시네. 그러면 성경을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쏘가요. 소위 말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자들에게 다 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확합니다. 누가 변질됩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정확한데요, 이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되어 버리면요, 나가는 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왜곡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니까 사람을 미혹시키죠. 이 사람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의 노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노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주님이 왜 모른다 그랬습니까? 나 넌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쫓아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야 되지 변질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만 쫓아갔다가는 그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늘 이때에, 예수님 오는 때 가까운 이때에는 더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건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올 때는 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고요, 능력 행함과 은사 행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여도 말씀 굳게 붙들고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붙들고 나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 말씀은 없는 채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사람들이요, 다 귀신 내쫓고 능력 행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단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그냥 귀신 내쫓는 걸로 겁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팍 하고 두렵게 하고,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미국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에 유명한 설교자 두 분의 교회를 방문했대요. 한 분은 조셉 파크 목사님의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고,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의 메트로폴리탄 타고네이드 교회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니까 설교를 들어보자 해가 두 군데를 다 갔어요. 그런데 조셉 파크 목사님,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의 그 교회가 설교 딱 듣고 나오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느냐, 와,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데 또 옮겨서 다음 주에는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설교를 다 듣고 노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위대하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한 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대단히 설교 잘한다, 한 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저를 만나고 인간을 만나면 안 돼요. 저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제가 설교를 그래도 잘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설교 통틀어서 여러분이 기억되는 것은 예화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문을 나가면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고 가시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육의 양식이 밥이면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좀 등한시되고 안 보아진다. 병들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밥맛이 없으면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처럼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막 먹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병들었죠? 영적인 병은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다른 것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맛 없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세상으로 가득하면 성경 안 보아집니다. 말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가득하다. 게으름이 있다. 나태가 있다. 불신이 가득하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 못 듣습니다. 사람은 문제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 없어 죽고 말씀 없어 죽고 하나님 없어 죽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계절 왔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기분만 업되지 마시고 이 좋은 계절에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광야가 지나가기만 바라지 말고 광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벼랑 끝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도록 변장한 축복인 걸 믿으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광야와 벼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알아가고 깊이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